히브리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저는 스쳐 지나가려고 했는데 지난 한 달 전에 스쳐 지나가다가 지금은 우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간이 있네요. 간. 죽음의 간이 있습니다. 오늘 또 죽으러 몇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한 주가 아니라 며칠 되면은 누가 주일날 말씀을 전했지, 수요일날은 누가 말씀을 전했지, 그 메신저도 기억이 안 나고, 또 어떤 말씀 내용을 전했는지 그거는 또 더군다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말씀 성도님들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 같이 한번 해 보십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다시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이 극동방송을 지난주인가 듣다가 어떤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다는 못 들었는데 여기 교회에 왔다가 아침 기도해 왔다가 이제 가면서 짧은 시간 들었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연예인들 보면은 재산이 2조니 700억이니 이렇게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몇 수백억.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돈을 갖다가 한 1조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의인형한테 1조를 빼면은 남는 게 그게 의인형이다. 여러분들 어떤 명예, 여러분들 지식, 여러분들의 지위, 여러분들의 옷,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좋은 옷을 요즘에는 운동화도 보니까 보통 50만 원, 60만 원 이렇대요. 보니까. 그거 싹 빼내면 그게 이제 본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자랑하는 거, 이제 그거 빼고 나머지가 봐도 나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3장 1절 오늘 또 침례식이 있고 해서 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같이 여행하시겠습니다. 요즘에는 오늘도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에서 대부분 상주들이 이 검은 옷을 입습니다. 아마도 편의성 때문에 검은 상복을 입는 것 같습니다. 이 검은 옷을 입으면은 장사 치르는 3일 동안 세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검은 옷을 입는 것은 상주들이 고인에 대한 슬픔 때문에 입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의 3살짜리 이제 손자가
지금 말을 한참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안녕 이 정도만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동사도 씁니다. 밖에 갈까? 또 밖에 나가려고 하면 신난다. 또 불을 끄면은 끔끔해지니까 무서워. 라고 합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다윗에게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참 죽음은 음침합니다. 죽음은 두렵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옛날에 해본 적이 있어요. 참 겨울에 어떤 성도님의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겨울에 장사 지내는데 얼마나 그날이 춥던지 막 눈도 많이 오고 막 산에 이렇게 차가 올라가는 얼마나 춥던지 내가 죽을 때는 따뜻한 봄이나 이 따뜻한 가을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주들도 좋고 또 이제 상주들도 그렇잖아요. 그 한가을인데 그 땅을 갖다가 요즘 포크레인 파니까 다행이지. 포크레인으로 파는데 그 차지찬 땅에 그 시신을 갖다 딱 안치한다는 게 그게 상주들 보기에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따뜻할 때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죽음은 음침하고 죽음은 두렵습니다. 어른들이 돌아가실 쯤 되면은 그렇죠. 병원에 계시다가도 집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방에서 온 식구들의 한송을 받으며 이렇게 그 임종하는 것을 볼 때 참 그만큼 또 복된 게 없습니다. 욥은 죽음의 문턱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10장 20절에서 22절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참 욥과 같은 그 위대한 이 선지자, 위대한 그 믿음의 분도 참 이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그늘진 땅.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은데 희망이 없습니다. 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약 7, 8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예언을 합니다. 그 7, 800년 전에 이 갈릴리 백성들의 형편을 미리 보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그 베틀레헴에 나시고 나사렛에서 사시고 그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이사를 오셨잖아요. 이때 갈릴리의 그 모습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큰 빛이시고 예수님의 빛이 비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상주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간 이 고인을 위해 함께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검은 옷을 입는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천사들도 부활한 성도들도 흰옷을 입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서 천사들을 보죠.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요한복음 20장 12절에도 또 마리아가 이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또 계시록 그 3장 4,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광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계시록 7장 9절에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흰옷을 입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이제 또 장례식에도 장례 문화를 좀 우리가 바꿀 수는 없겠는가? 같은 가시면 심한 죽음의 그늘에 가는 그 검은 옷을 입지 말고 우리가 장례식 갈 때도 저도 이번 주에 장례식 갈 때 제가 검은 옷 안 입고 왔어요. 또 일부러 검은 넥타이 안 맸어요. 실제 그거 참 싫거든요. 검은 그거 입고 하는 게 싫어요. 그 마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예수님 옷도 휘어진 옷을 입으셨어요. 그 옛날에는 상주들이 흰 옷을 입었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에게도 흰 수의를 입혔습니다. 요즘에는 상주와 조문객이 검은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흰 옷을 입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게 흰 건 아니죠. 이거 여기는 그래도 제가 흰 걸 입었습니다. 2장 5절에서 18절에는 인자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9절에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맛본다는 거 이거는 이제 실제는 우리가 뭐 간을 보는 거 그거하고는 아니죠, 그죠? 그렇죠? 맛은 맛있는가 맛없는가 그 맛보려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 죽음을 이 경험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못할 때가 계시는데 그때는 이 십자가에서 이 죽으시고 음부에 3일 동안 내려가시고 그때는 낮아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참 나이가 이제 뭐 들어가든지 또 안 그래 몸이 아프든지 이럴 때는 이제 죽음이 가까이 더 이제 직면에 있잖아요. 또 뭐 저번 주처럼 사고가 나게 되면은 뭐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의 뭐 오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하여튼 죽는다는 것은 이 슬프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고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경험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옛날에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소설도 읽어봤는데,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 이름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주인공의 이제 어머니 뭐 그 아이를 주인공으로 보면은 아이 이제 어머니하고 그 어머니를 좋아하는 그 이 어붓 아버지죠. 아버지하고 이 딸하고 이렇게 이제 그 어붓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제 저 러시아에서 시베리아로 해서 이제 저리 이제 그 중국 쪽으로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근데 한정적인 데서 이렇게 세 사람이 탈 수 없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두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그 어붓 아버지가 그 아기를 갖다가 그냥 밀쳐내잖아요. 밀쳐내고 이제 그 아기 엄마하고 그 어붓 아버지만 이제 그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나중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의 이제 삼촌이 공산당인데 그 이제 공장장이었어요. 그런데 공장장 그 공장에 이제 자기 배달은 이제 조카가 다녔는데 그 조카를 오라 그래가지고 쭉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죽었죠. 그래서 이제 쭉 그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죠.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우리 부모는 좀 다를 수가 있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때때로 대신 죽어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모는. 그런데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우리 살기 위해서 이 생존 경쟁에서 우리가 경쟁이 될 때는 그냥 제습 뿌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려 한다. 죽음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늘도 이제 이 죽으러 오셨는데 예수님과 같이 이제 이 죽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지금 침례복이 하얗죠. 그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앉으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잖아요. 창세로부터 태초로부터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 근원의 본체시지만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뭡니까? 그 아웃이 아니고 세입. 그 천국에 그 맛보는 게 경험하는 게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신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참 이게 얼마나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자신 생각 아까 예배 들을 때도 저 엉뚱한 이 생각이 이렇게 나쁜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가요. 그 빨리 가라고. 근데 사탄아 빨리 가라. 내가 제가 그랬거든요. 예배 제 마음에. 이게 얼마나 우리가 추악하고 더럽습니까? 성도님도 아니겠지만 저는 그래. 참 굉장히 더러워요. 그런데 저 같은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 정형제, 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이러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내가 주의 이름을 이 교회에서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여호와 우리 주여, 저는 이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인데 스튜어트 삭스라는 분이 쓴 그 책을 조금 제가 옮겨봤습니다. 히브리인의 눈을 통해서 본 히브리서라는 이제 히브리서 설교라 그럴까 강해라 그럴까 주석이라 그럴까 그런 책을 조금 보고 제가 옮겨왔습니다. 모든 세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모순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는데 그 파라독스, 이 모순 가운데 살아왔다 그래요. 한편으로는 율법을 순종하려고
애써야 된다고 이제 그걸 강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결은 오직 주님만 이룰 수 있다.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하죠. 우리가 열심히 또 정결하게 노력하지만은 또 이제 정결은 이 주님께서만 또 행하실 수 있잖아요. 정결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갈등 가운데 또 살고 있는 거죠. 비록 정결을 성취할 수는 없지만 끈덕진 투지가 있습니다. 그 정결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해 보지만은 뭐 계속 우리 투쟁하죠. 예, 투쟁하지만은 투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도 내가 참 정결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돌아보면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하여튼 누구든지 인간들은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좀 그랬겠죠. 처음에는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그는 각오하고 다짐하고 그런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보시기는 보셨죠. 또 예수님 믿은 후에도 이제 그렇게 노력해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여튼 율법의 요구는 하여튼 이 정결하게 되는 게 율법의 요구잖아요. 또 사람들의 바램도 이제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율법의 이제 중심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적으로 이제 이러한 성향, 경향은 주전 약 6세기에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유대로 이제 귀환하면서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엔 다윗 하여튼 몰락해가는 다윗 왕조지만은 다윗 왕조에 왕들이 있었고 뭐 시드기야 눈이 빠지고 뭐 이렇게 엘리야김이라 이렇게 이제 잡혀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다윗의 왕조는 무너지잖아요. 물론 이제 그 후손 스루바벨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의 어떤 제사, 의식, 뭐 제례보다는 율법에 이제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라가 방대하죠. 이제 바벨론에서 유대인의 가르침의 토라가 있고 또 토라에는 바벨로니안 토라가 있고 또 팔레스타인 토라 이제 두 가지 토라가 있는데 이제 이 토라가 이제 굉장히 방대하고 또 이스라엘 법전 미시나 또 미시나 게마라 토라 이런 뭐 주석 뭐 법전 이런 것들 뭐 하여튼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율법 연구를 하니까 세칙이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뭐 모세 오경은 요만큼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시나 같은 이제 그걸 또 해석해 놓은 율법은 이렇게 두껍거든요. 또 그것을 또 해석해 놓은 것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방대하죠. 탈무드는 모세 오경에서 13가지의 613가지의 계명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613가지 그 계명을 갖다가 이게 밝혀놓은 책이 있는데 누가 젊은 분들이 있으면 그걸 좀 번역하면 좋겠어요. 저는 좀 그런 번역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명 613가지 계명 그 책이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발견했는지 도무지 뭐 우리는 봐도 613가지인지 뭐 100개인지 200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도 파고드니까 계명은 613가지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히브리 계명들이 이제 계명을 그 미츠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계명들 하면 이제 복수로 미스보트는 이제 계명들인데 이 탄수에는 선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행. 그 이제 계명이란 말도 있고 또 선행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랍비들은 그렇죠. 랍비들은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의 편찮으신 숙모를 병문안하라. 윤영아, 너 선을 향하라.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치죠. 가르치니까 뭡니까? 이제 그것이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 숙모도 안 가보고 뭐 아픈 누구도 뭐 성도도 뭐 가보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양심에 이제 계속해서 양심에 이제 가책을 받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제 법의 조문들이 계속 확장돼 가지고 이제 랍비들의 해석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랍비, 예수님 제자들도 랍비여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도 랍비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랍비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탈무드에는 세상이 세 가지 위에 서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는 뭐냐면은 토라 공부, 토라 연구, 또 그러니까 모세오경 연구죠. 토라가 이제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러거든요. 율법요. 토라 연구, 또 예배, 또 선한 행실. 이 세 가지 위에 세상은 서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한답니다. 근데 랍비는 이제 랍비 책임은 뭐 설교를 뭐 선포하거나 또 병든 자를 이제 신방하거나 문안하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랍비들은 그러니까 이제 미시나 게마라 이는 율법들을 또 이제 모세오경도 있겠죠. 모세오경의 이제 해석들이 또 이제 미시나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랍비들의 의무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하는 게 가르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뭐 선행을 행하라 그런 말은 하지만은 뭐 자기들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바로 그런 의미구나. 이거 이제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스튜어트 삭스 형제님이 유대인이니까
이제 그 평생 이제 유대인들 전도를 하시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뉴욕시에서 유대인과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제 함께 모였는데 한 전통 랍비가 마지막 그 메시지 분석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율법을 온전히 다 순종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해야 됩니다. 이제 율법을 다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때? 613가지 계명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실지 확신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죄를 용서하실지 나 그거 모릅니다. 이제 바로 그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 교회에서도 그렇죠. 뭐 죽어봐야 알지. 뭐 바로 이제 랍비들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제 하지만은 이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를 제가 모릅니다. 저한테 자비를 베푸실지 안 베푸실지 그건 죽어봐야 합니다. 그거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랍비의 가르침, 율법, 그 유대인의 가르침, 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여전히 유대 랍비들은 또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행하라, 선행하라.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하라가 아니죠. 그분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어떡하라. 예수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 예수를 믿어라.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이 몇 개죠? 613가지죠. 이럴 때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바로 이 청년도 아까 그 랍비하고 꼭 같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들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유대교이고 또 모든 종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0세기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1세기 성도들은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들을 성취하셨다는 사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1세기 성도 히브리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또 우리들도 바로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부활로서 다 성취하셨다는 사실 위에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대로 이제 말씀을 마치고요. 뭐를 기억하라고 제가 그랬죠? 자, 다 같이 이거 잘 못 외우시면은 보시고 이렇게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